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는 오해는 관계를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단절시키기까지 합니다. 오해를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나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때 오해가 발생합니다. 삶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오해로 인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함으로 서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할 때 오는 오해는 자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이 세상에 오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부부 가운데 오해 가운데 조금은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고 오해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요, 말로 서로가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투다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붙잡아 폭행을 행사하다가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이 오해입니다. 오해가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이끈다는 것은 오해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오해는 아니라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오해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고 심지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는 오해는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에게 닥친 오해를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사도 바울께서 자신에게 닥친 오해를 대하는 자세를 본문을 통해 교훈받아 우리 삶 가운데 수시로 다가오는 오해를 잘 풀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 오해를 대하는 자세는 반박부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오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흔히 있는 일인 오해를 대하는 첫 번째 자세는 반박부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박부터 하다 보면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다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두로의 제자들과 선지자 아갑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으니 올라가지 말라는 권유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을 환영합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 바울께서 착용하고 있는 끈을 풀려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환란을 당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올라가면 환란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니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이후에 선교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신 일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장로를 비롯하여 여러 장로들이 성전에서 열리는 유대인의 결례 의식에 사도 바울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결례를 참여하면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오해가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결례가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설명해 주지 않지만 이 학자들은 이건 나시린의 결례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시린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이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결례를 사도 바울께서 참여하기를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결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오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으로 발생한 오해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는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반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받은 비난과 오해는 그들이 들었다라는 소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이 들었도다. 소문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문을 너무 신뢰한 데서 오는 뭐예요? 오해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제 생각과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체 이 유대인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또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여러분 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께서 제일 먼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회당이 없을 때는 그 밖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비방하니까 나와가지고 지금의 학교라고 말하는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모세를 따르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오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을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라는 그 소문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잘못된 소문을 듣고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반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해 가운데 반박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어떤 오해가 있으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 반박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많은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왜 아무 근거도 없는 오해 가운데 반박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반박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께서도 인간인지라 흥분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오해는 더 큰 오해를 불러 다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반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 오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저런 소문으로 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잘못된 오해라 할지라도 반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해를 하고 나를 비방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오해 가운데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박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여러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잘못이 없는데, 나는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의도로 행동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박하지 말고 이런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만나는 오해 가운데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반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를 대하는 자세는 반박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합니다. 삶 가운데 발생한 오해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았어도 끓어오르는 분노나 서운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때 끓어오르는 분노나 서운함을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합니다. 오해를 받았을 때 사람인지라 서운하고 당장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께서도 근거 없는 오해를 받았을 때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세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모세를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인 할례 의식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었고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오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뭐라 하더라, 누가 그랬더더라, 이런 소문으로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반박하지 말고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으로 오는 오해로 사도 바울께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께서 근거 없는 소문으로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자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들의 관습을 좀 지켜달라고 여러분 요청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전혀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이 오해를 풀어가기 위해서 취하는 그 조치를 여러분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오해로 오는 답답함이 있었지만 반박하지 않았고 묵묵히 참고 견뎠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를 묵묵히 참고 견디는 인내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인내를 통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반박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견뎌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치과적인 게 뭔데 나를 오해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흥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말아준다고 교훈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련은 뭘까요? 시련. 자, 시련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금이 있어요. 여기 은이 있어요. 금과 은이 있는데 이게 진짜 금인지 이것이 진짜 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에 넣어서 한번 이 금을 녹여보는 거예요. 은을 녹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 진짜 금인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시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여러분 진위 여부를 여러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진위 여부를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련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금이 있는데, 은이 있는데 그게 진짜 금인지 모르잖아요. 진짜 은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뜨거운 불 속에 시련 가운데 던지면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여러분 진위 여부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시련 가운데 뭘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삶 가운데 이런저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할 때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인격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의 가정 공동체에서, 나의 일터 공동체에서, 나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시련이 있어요. 근데 그 시련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의 인격이 뭐한다? 성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프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크려고 아프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 무엇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련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할 때 인격적으로 여러분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련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온전히 기쁘게 해요? 그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시련 가운데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련 가운데 인내로 인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사업도 그냥 부도나기 직전이고 막 이럴 때 어떻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진위 여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친구 불러내서 소주 한잔 마시고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고 에이 될 대로 돼버려라 쌍.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도 나는 흔들릴 수 없어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성숙시킴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을 읽으면 왜 우리는 시련 가운데 기뻐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 믿어도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해요. 그러면 인격이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통한 복을 주셔요. 자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봐요. 자기가 잘나서 잘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회장인데 내가 박사학위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누려도 내가 잘나서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린다고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는데 겸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아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부자 됐는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지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해로 인해 시련이 있습니까? 오히려 시련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하고 형통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오해가 다가올 때 묵묵히 참고 견뎌 인격이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을 향한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박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견뎠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으로부터 오해를 받았어요? 아내로부터 오해를 받았어요? 바로 반박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박하지 말고 조금은 묵묵히 참고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해를 대하는 자세는 차분히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말도 안 되는 오해 가운데 반박하지도 않고 묵묵히 참고 견디다가 대화의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차분히 대화로 오해를 풀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이 뭐냐면 유대인의 결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례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례에 참여하는 4명의 비용을 지불할 것을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결례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학자들은 나시린의 결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찬스를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오해를 받는 입장에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제안한 일주일간의 결례가 끝날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에게 쏟아진 오해를 풀어보려고 결례까지 행했는데 그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께서는 사람들에게 잡혀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매를 맞으며 심지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거의 초죽음이 됐어요. 지금 길거리에 여러분 너부러져 있어요. 숨을 쉬는 것이 여러분 고통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힘들어하죠? 오해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때 로마 정부로부터 파송을 받은 천부장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군사들과 백부장을 데리고 그 군중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갑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물어보는 거죠. 이때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칩니다. 천부장은 소동으로 사태를 파악할 수 없자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군중들의 폭행으로 만신창이가 된 사도 바울께서 군사들에게 들려가는 상황에서도 군중들이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군중들에게 오해로 매를 맞아가지고 초죽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물어봐도 시끄러워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없으니까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제 이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거의 질질 끌면서 들고 가는 거지요. 이때 군중들이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부장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도우실 거면 사도 바울께서 매를 맞아서 초죽음이 되기 전에 도우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면 여러분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벌써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누구를 희생시키면서 여러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하지 아니하면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강은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기도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본인이 쓰임받는다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기 때문에 열정이 여러분 오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부장이라는 것은 천명의 부활을 거느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란스러운 군중을 피해 영내로 들어갈 때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살며시 물어봅니다. 예전에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소요를 일으킨 사람 바로 애굽 사람이 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기력이 다 쇠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의 요청에 여러분 오케이 허락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러분,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오해를 풀려고 해도 소통이 안 되면 오해를 풀 수가 없지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언어가 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천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천부장과 얘기할 때는 헬라어로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얘기했다는 것은 이 천부장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 로마 정부로부터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천부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성전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무슨 언어로 이야기하겠어요?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부장에게는 뭐예요? 헬라어로 말을 하면서 천부장의 그 환심을 샀고요.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서 나도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오해 가운데 초죽음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할 수 있을 때 지금 대화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오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오해로 인해 내가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 우리의 해명을 들어보거나 자초지종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우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보, 왜 그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답답하죠. 화가 나죠. 내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오해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은 오해가 있을 때에는 사도 바울처럼 반박하지 않고 조금은 묵묵히 참고 견디는 거죠. 여기서 견디다 아시죠? 여러분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지 뭐예요? 그 진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내할 때 인격이 성숙하고 형통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묵묵히 참고 견디다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차분히 대화로 그 오해를 하나하나 풀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 어떻습니까? 많은 오해가 있죠. 봐봐, 우리 최지원관에서 오해가 있대.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일터 공동체에서 여러분 동료들 간에 여러분 오해가 있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럴 때 그 오해를 풀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반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은 억울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여러분 그냥 이 성질이 그냥 불듯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견디는 게 아니지요. 어떻게 견디죠? 하나님, 저의 삶 속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왜 이런 오해 소지들이 자꾸 발생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거지요.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찬스가 딱 오면 조용히 차분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때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당신이 오해한 것 같아. 당신 그거 좀 그렇게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를 풀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오해가 발생했을 때 반박하지 말고 좀 묵묵히 참고 견디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조금 호전되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대화로 그 오해를 풀어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툼이 아니라 소통이 잘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삶 가운데 발생하는 오해 가운데 반박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참고 견딘 후 차분히 대화로 풀어가자. 아멘. 이번 목장 나눔할 때요, 여러분 오해로 인해서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직장 동료가 싸운 거를 다 끄집어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끄집어 내놓아야 여러분의 속감정이 다 이제 뭐예요? 정화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